다시 한번 오늘 우리 교회 초청의 날에 와주신 것을 대단히 감사함을 드립니다. 설교 시간에 어떤 설교를 해야 오늘 세안교 가서 시간 낭비했다, 괜히 갔다, 이런 소리를 안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왜 자꾸 나보고 예수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교회 나온다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아마 옆에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지인들이 가자 쪼르지 않으시면 오늘 안 오실 분도 참 많이 있을 겁니다. 딱 한 번만 나와달라, 다시는 이야기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가자, 그래서 아마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목사 입장에서 참 잘 오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시는지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시간은 정말 여러분들한테 횡재인 시간이 될 거고, 인생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고 돌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데를 간다고 할 때는요, 목적이 있고 필요가 있어야 갑니다. 그잖아요. 병원에 왜 갑니까? 아프니까 가잖아요. 우리가 백화점이나 상점에 왜 갑니까? 필요한 물건이 있으니까 가는 겁니다. 학교는 왜 가요? 배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왜 와야 됩니까? 모르니까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죠? 교회를 꼭 가야 되겠다는 필요가 있으면 오지 마라 해도 아마 올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란 게요, 백화점에 무슨 가방 오픈한다면 새벽부터 가서 줄 서가지고 오픈런이라죠. 문 열자마자 쫓아가서 아무거나 집는데요. 왜냐하면 물건이 없으니까 그 비싼 걸 아무거나 집고도 일단 내 거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딴 거 돌아본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갑니다. 왜요? 필요하니까요. 근데 교회는 왜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교인들한테도 묻습니다. 자꾸 나보고 오라는데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는데? 하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구원받고 천국 가야지. 솔직히 합시다. 나는 천국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가자니까 그게 교회 갈 이유가 되겠습니까? 속으로. 그래 좀 니나 가라, 아마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또 교회 가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도하면 하나님 도우셔서 병도 고침받고 다 한다고 그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교회 가서 병을 고치나, 어디 가서 병 고친다고요? 병원 가면 되지.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이고, 그렇게 해결 안 되면 네 문제나 해결하라,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 교회 가자 해도요, 별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교회 가면 복 받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서 복 받는다는 그 사람이 내보다 더 복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니나 잘 살아라, 니나 복 받아라, 니가 내보다 나아지면 그 다음 내가 갈게,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경상도 말로요, 지도 문제가 많고 지도 고민하고 지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교회 가면 잘 된대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짓말쟁이입니까?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교회 가자고 초청한 사람이 사기꾼 같아요? 사기꾼 같아요? 나한테 사기쳐가 빼앗기 위해서 교회 가자 그래요? 거짓말쟁이 같아요? 맨날 천국 있다 지옥 있다는데 여러분, 거짓말쟁이 같아요? 그럼 그 말 안 믿어도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말하는 거 보니까 다 진실만 말하는 것 같은데 믿어지지 않는 천국 있다고 그러고 교회 가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냐? 여러분 아니라고 인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더라. 예수 믿는 사람도 거짓말 잘하고 죄도 많이 짓고 사기도 치고 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한둘이 다른 게 아니다. 내보고 교회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나 진실하고 착하고 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도 아마 마음속에 많이 있을 줄 압니다. 혹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도 있다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죄송스럽고 부끄럽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성경이 잘못됐다거나 하나님 믿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목사가 잘못 가르쳐가지고 아직도 착하게 못 살게 하고 바르게 못 살게 하고 힘들게 이렇게 만든 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꼭 변명을 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을, 우리 교인들한테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습니까? 돌이 가짜가 많습니까? 잘 모르셔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가짜가 많습니까? 돌이 가짜가 많습니까? 아니, 그거 왜 짜증 냄새 합니까? 좀 좋게 이야기하시다. 제가 아주 짜증내게 물었습니까? 다이아몬드가 돌이 크게 하신다고 그런 줄 알겠습니다. 다이아몬드는 귀하기 때문에 가짜가 많습니다. 돌은요, 길바닥에 흩어져서 가짜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요, 진짜 예수쟁이 만난다는 것은 정말 다이아몬드 같이 귀한 겁니다. 이게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사실요. 여러분 주위에요, 10사람 예수 믿는 사람 다 돌아보면요, 그 중에 한두 사람만, 저 사람은 진실되게 예수 믿는다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한둘이는요, 저래 예수 믿을 바에 난 안 믿겠다 그런 사람이 있고, 대충 한 5, 6명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일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귀하니까 가짜가 많으니까 이 다이아몬드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이아몬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광산에서 광석을 캐내가지고 이걸 불에 녹이고 따듬어가지고 그다음에 또 세공 작업을 해서 그래서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거든요. 이거 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이걸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돌을 깨야 되는 것처럼요, 아주 오랜 시간도 그리고 많은 작업도 필요합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교회 나온 사람, 세상에서 살던 버릇대로 할 대로 다 합니다. 술 먹고 담배 피고 싸움질하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10년이 가고 20년이 가고 지나가면서 싸움질도 멈추고 술 담배도 끊어버리고 서서히 사람들이 변해가는 것을 아마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 사람 좀 이상하다 할 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제대로 된 진짜 다이아몬드 같은 예수쟁이가 못 됐구나. 그래서 빛이 안 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참 목사로서 감사하고 고맙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 제가 4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예수쟁이 하나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오랜 세월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건 저만이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자녀들 키워봐서 아시잖아요. 20년 30년 열심히 키웠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듭니까? 여러분 자녀도 여러분 정성을 다해서 어릴 때부터 최선을 다해서 키웠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게 드는 자녀들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혹시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내가 잘 키워서 그런 부모님 계시면요, 정말 복받은 분입니다. 정말 축하드릴 일이고요, 정말 여러분 자녀는 훌륭하게 잘 키우신 겁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키워보면, 저도 자식을 키우지만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뱃속에서 나온 여러분 자녀들도 20년 30년 키워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저는요, 여기 앉아있는 다 자녀들이, 저기 우리 아들 하나 있는데 저 아들 빼고는
다 남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내 뱃속에는 내 새끼도, 내 자식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저는 남의 뱃속에서 나온 사람들 20년, 30년째 키우고 있다니까요. 잘 키우겠습니까? 못 키우겠습니까? 예? 제가 잘 키우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목사는 참 편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니까 양복도 입고 뭐 왔다 갔다 해갖고 뭐 별 일도 안 하고요, 깔끔하게 하고 다니니까 야, 목사가 되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겉만 멀쩡하지 속은 다 썩어 내려 앉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 키우면 그렇잖아요. 부모들 머리에 주름살이 왜 있는 줄 아십니까? 몰라요? 이거 꼭 배워가십시오. 자녀가 애를 먹일 때마다 하나씩 늘어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름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가 애를 먹이든지 남편이 애를 먹이든지, 그죠? 아니면 살아다가 너무 힘들게 산 사람들 삶에 주름이 참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니시면 제가 주름을 확 패드릴 테니까 열심히 교회 한번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목사를 왜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는 완전히 세상 말로 망나니 같고요, 막 좀 그래요. 근데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면서 사람이 바뀌는 모습 보면요, 내가 힘은 들지만 참 내가 목사하기를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매일 미웃고 막 속썩이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마음속에 아이고 그래도 내가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구나,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목사도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다이아몬드 같은, 보석 같은 그런 교인들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10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고 20년 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평생에 술, 담배를 안 했거든요. 어릴 때 교회를 다녀서 평소에 술, 담배를 안 하니까 술 먹은 사람, 담배 핀 사람은 제 옆에 딱 오면 막 숨을 들이쉽니다. 담배 냄새 안 나게 하려고요. 그래도 다 납니다. 그 다음에 술 먹은 사람도요, 약간 이렇게 보면 한잔 한 거 벌써 표가 납니다. 그래도 모르는 척 합니다. 왜? 그거 이야기하면 본인도 부끄럽고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담배 냄새 나고 술 냄새 나더라도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5년, 10년이 지나가면서 다 끊어버리고 바뀌어버립니다. 그때 그 마음의 기쁨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저는 그래서 늘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교회 다니니까 사람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선하고 바르게 착하게 이렇게 바뀌어 나갑니다. 그래서 불안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이 있거나 고민이 많은 사람들은 꼭 교회를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쉽게 변하는 건 아닙니다. 하루 이틀 다니다가 교회 가도 뭐 똑같은 그 잘못 생각인 겁니다. 10년, 20년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회는 사람들을 변화시킵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돌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고 성경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읽었던 성경에 보면요, 왜 교회 다녀야 되는 이유를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어느 큰 부잣집 대문 앞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왜 부잣집 대문 앞에 살았냐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자들은 시시때때로 수시로 막 사람들을 불러서 집에서 막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거지는 그 잔치를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가 버려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근데 읽었던 성경 기억은 안 나시겠지만 이 사람이 병까지 들어가지고 개가 와가지고 막 골문 대로 막 핥는데요. 그래 살다가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래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부잣집 주인도 같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천국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압니다. 여러분 대문 앞에 어떤 부잣집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데 이 부자가 매일 잔치는 하면서 지는 배불리 막 고기 먹고 막 다 먹으면서 자기 대문 앞에 있는 거지가 굶어 죽는 거, 그거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옥 가야 되겠습니까? 천국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 가야 되겠죠. 뭐 당연히 지옥 가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도 지옥 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집 대문 앞에 막 온 살이 곪아가지고 그리고 그 자리 하나 깔고 앉아가 있습니다. 나갈 때마다 배고프다 밥 달라 그럽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밥 먹여줬을까요? 칠해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닙니다. 오늘 교회 오신 말고 저 딴 데 계신 밖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전화 겁니다. 어디로요? 경찰서 전화합니다. 지금 거지가 내 앞에서 대문 앞에서 그것도 고름 질질 흘려가면서 피 흘려가면서 누가 빨리 치우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예?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아까는 지옥 간다며요. 이거는 내가 안 치우고 경찰이 와서 치우라니까 천국 갈 것 같아요. 누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부자는 쫓아내지는 않았잖아요. 그래도 그 부자는 먹고 남은 음식은 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는 쫓아내비잖아요. 음식도 안 주고. 그럼 누가 더 지옥에 가야 됩니까? 누가요? 저 밖에 있는 사람. 경찰이 가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남들이 잘못하면요, 막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보다 더 큰 잘못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솔직히 저도 목사지만 우리 집 앞에 거리 있으면 목사니까 쫓아내지는 못할 것 같고 빨리 갔으면 하고 아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어디 갈까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목사라고 지옥 간다는 소리 안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나 잘 압니다. 칠해줘야 되고 밥도 먹여주는데 그런 사람이 없더라는 겁니다. 다 전해서 빨리빨리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지옥 간다 그랬지만 사실 마음에 안 믿습니다. 여러분, 지옥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그거 믿었다면 아마 벌써 교회 다녔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 해도요, 안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부자도 살아있을 때 안 믿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다고요? 지옥 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지옥 가면 어떻다고요? 안 가봐서 모르겠죠. 성경에 가본 사람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나는 이왕 지옥 온 거니까 내 형제들이 5이 아직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가서 야, 천국 지옥이 있더라고 말하면 착하게 바르게 살고 예수 믿고 천국 갈 테니까 좀 보내시면 좋겠다. 나를 보내달라는 차마 못하고 아까 누가 또 죽었다고요?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천국에 있는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당신 형은 지옥 갔고 나는 천국에 있다.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면 우리 형제들이 보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러니까 꼭 좀 보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누가 부탁했다고요? 지옥 간 사람. 이 사람은 지옥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옥 가서 보니까 나는 이왕 지옥 왔지만 다른 형제들은 안 하시면 좋겠다고.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교회 다니는데 여러분들 교회 가자고 한 이유도 이걸 겁니다. 절대 지옥 보내서는 안 되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 번이라도 교회 가자. 아마 그렇게 했었을 겁니다. 이 부자도 떵떵거리며 살 때는요, 배불리 먹고 살고 날마다 잔치하며 살 때는 지옥 같은 거 생각도 안 했는데 지옥이 어디 있냐고. 근데 지옥 가서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내 형제들은 이곳이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처럼 지옥 같은 사람이 돌아와서 지옥 가지 마라, 지옥 내가 가보니까 이렇게 힘들더라고 이야기하면은 나는 지옥이 있는 것을 믿겠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근데 한 사람도 지옥 가서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옥은 있다고요. 그거 가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계시지 않고 지옥과 천국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이 있다고 설교하고 지옥이 있다고 설교하고 하나님 계시다고 설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를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약간 멍청해 보입니까? 조금 바보스러워요? 좀 똘똘하게 보입니까? 감사합니다. 똘똘한 제가 뭐가 아쉬워가지고 천국 지옥이 없는 걸 갖다가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 모시고 온 여러분 이웃이나 가족이나 친구들 보십시다. 멍청합니까? 바보 같습니까? 거짓말쟁이 같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계신다,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믿어줘야 될까 했어요? 안 믿어줘야 되겠어요? 예? 믿어줘야 되겠어요? 안 믿어줘야 되겠어요? 근데 왜 안 믿어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믿어주잖아요. 그럼 이거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안 믿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 대해서 알게 되고 3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이 가운데 우리 교인들은 다 알고 제 지인들은 알지만요, 제가 생일이 부처님 탄생일입니다. 음력 4월 8일입니다. 우리 집안이요, 내가 예수 믿는다니까 난리가 났었습니다.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온갖 방해와 수단을 다 동원했었습니다. 그런데 다 이기고 지금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절대 예수 안 믿을 환경이고 예수 안 믿을 사람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한 번 더 보십시오. 어디를 봐서 예수 믿을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라는 사람 별로 만나본 일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랍니까? 요즘에는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옛날에 있습니다. 아주 은행에서 딱 앉아서 돈 계산 착 하는 은행원, 이게 첫 번째. 거기 아주 많은데, 두 번째는 학교 교사나 뭐 대학 교수나, 이게 제일 많았어요. 목사이라면 깜짝 놀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목사할 것 같이 안 보인다는 이야기죠. 그런 제가 목사가 된 것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축복하시는지 경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뭐 기도하면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천국도 볼 수 있고, 그거요, 내가 경험해봐야 알고 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병 고치고 문제 해결받고 뭐 귀신 쫓고 이런 건요, 불교에서도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다 합니다. 무당도 고대에서 귀신 다 쫓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정말 다른 종교에서는 흉내낼 수도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건 다른 종교에서는 절대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바로 원수도 사랑하는 사랑을, 이 기적이잖아요. 병은 의사도 고칠 수 있고 기도해서 다 고칠 수 있지만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고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사랑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가르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목사가 다녔어서 아무리 가르쳐도 교인들이 말을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나를 데려온 사람이 나 때문에 죽을 수 있는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한다고 믿으십니까? 내 대신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대답 안 하시네. 어떤 때는 위로를 주고 소망도 주지만 어떤 때는 내 속을 뒤집는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왜요? 목사가 잘못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교인들에게 정말 있어야 될 사랑과 위로와 소망과 편안, 이것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소망이 있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교회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나를 얼마나 위로해 주는지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서도 교회는 한 번 더 가볼 만한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성공한 겁니다. 만약 꿈속에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너 다음 주부터 교회 가라 하면 이건 확실히 성공한 겁니다. 오늘 저는 기도할 겁니다. 밤에 여러분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라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건 제 소망이고 오늘 여러분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교회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으시면 정말 오늘 우리가 초청의 날 한 그런 보람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도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잘 안 해주는 기도인데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하게 한번 기도를 해드릴까 합니다.